10장 29절부터 34절까지 교도갑니다. 마태복음 '시작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교도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가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자, 본문에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두 맹인, 한 사람도 아니고 집단으로 탈출한 여러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의 두 맹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맹인은 다른 말로 소경이지요. 성경에는 숫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잠깐 든다면 이런 첫째 날로서 빛, 말씀, 생명을 뜻합니다.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뉘었다 했기 때문에 이 물과 물을 나뉘었다. 윗물과 아랫물. 윗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랫물은 세상의 기복의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서도 숫자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군에 가면은 이름 대신 군번호로, 제수들도 이름 대신 번호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학교에 출석 부를 때에 번호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숫자 외에도 색깔로도 계절로도 날짐승, 들짐승, 물속의 물고기, 이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대한 교과서임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본문에 두 사람이라 하는 이 둘은 나눔, 즉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 소경 둘은 자기들이 원래 있던 곳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단체, 거기에서 싫다 해서 그 단체에서 떨어져 나와 분리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보고 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둘은 분리예요, 분리. 숫자적으로 딱 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원래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집단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다른 곳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고 둘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둘. 자, 본문의 두 맹인은 본래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오기를 원하면서 뛰쳐나왔을까요?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지도하는 거대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타락한 유대교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소경 둘이 왜 이 거대한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왔을까요? 소경 둘이 유대교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오랫동안 아무리 충성해도 눈을 뜨지 못했어요. 눈을 뜨지 못했다 이 말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진리를 모르면 소경이라는 소경. 그래서 이 말씀의 문자 속의 비유를 잘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소경 둘이 눈을 뜨지 못하니까 크게 실망을 하고 용기를 내어서 거기에서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은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날 기복교회에서 실망하고 뛰쳐나온 사람들을 뜻합니다. 눈을 뜨지 못했다 이 말은 앞서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 두 소경은 육적 소경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영적 소경을 육적 소경에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 즉 지금의 기복교회는 다 영적 소경을 만드는 사단의 집단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오늘날 기복교회의 모형이에요. 기복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평상시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리리 하지만은 나중에 이 꾼이 있으면은 돈으로 서로 싸움질합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세상 추세 좋아하는 교회가 기복교회예요. 결국 돈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산되는 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사단의 집단임을 명백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그를 전혀 모르면은 그 사람 보고 까막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진리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 까막눈이 올시다. 영적 눈을 뜨지 못하면 일생 믿어도 헛것이에요. 육신의 눈이 소경으로도 이 세상 길을 다니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상처투성이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하물며 여러분 저 멀고 먼 천국 길을 영적 장님이 되었다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밝은 영의 눈으로 가는 곳입니다. 더구나 천국 가는 길은 우리 인생이 두 번 가는 길입니까? 초행길이에요. 초행길. 난생 처음 가는 초행길.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초행길을 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정표, 정확한 약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초행길 갈 때는 내비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비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엉뚱한 데 가게 되고. 하물며 하늘나라이겠습니까? 하늘나라는 무한 약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약도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 가는 무한 약도가 무엇입니까? 옳지, 성경 말씀이 하늘나라 가는 약도임을 깨달으세요. 무조건 믿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라 그랬죠. 그거 다 망할 소리예요. 여러분, 일반 기복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지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진리 알고 다닙니까? 예수 믿는 본질을 알고 다닙니까? 그냥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은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천국. 주일 지키는 것이 진리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줄로 압니다. 주일 잘
잘 지키면, 새벽기도 열심히 가면은 그 사람 믿음 좋다 그러죠. 천국 가는 줄로 아니지. 그러다가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를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진심으로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럽니다. 이런 말을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는 권사들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신앙이 무당신앙이에요. 무속인들의 정성도 여러분 보통 아닙니다. 교인들보다 몇백 배 낫습니다. 영하 수십 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짓 서달에도 냉수에 목욕하고 죄를 올립니다. 저들이 무슨 진리를 알고 그렇게 합니까?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본능으로 하니 본능으로, 짐승처럼 본능으로. 가자 열심히 믿으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면 귀신들로부터 복 받는 줄로 압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 믿으면은요, 예수님을 귀신처럼 알고 믿는 거예요. 무당 예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두 맹인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착하다고, 그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했다고, 교회에 그저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옵시다. 착한 사람,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 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뭐 착한 일 하고 천국 가지.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착한 일, 내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죠. 예수 안 믿으면은 절대 헛수고서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으면은 왜 천국 못 갑니까? 천국은 두 곳이 아니고 딱 한 곳이에요. 이 천국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천국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기 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천국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천국뿐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창조된 것은 한 가지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주 만물은 물론 천국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둘이라면 하나님도 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 천국도 한 곳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우주 만물은 물론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조물주요. 사람은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여러분, 창조함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후에 좋은 세계에 극락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창조는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미 창조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조금 바꿀 수는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사람이 아주 영리한 로봇을 만들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로봇을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로봇가 사람을 만들 수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로봇은 생명이 없는 물질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면 사람이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시계가 시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이 신이 되어서 죽은 후에 좋은 곳에 보내준다. 이 말을 많이 하죠. 그 대표적인 종교가 어딥니까? 선한이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간다, 보내준다 하는 것이 대표적인 종교가 어느 종교예요? 불교죠. 이거 다 사람이 지어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을 알고 나면 이거 똑똑히 알 수가 있어요. 거짓말. 태초부터 있었던 뱀의 거짓말이 옳시다. 영적 사기꾼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태초부터 영적 사기꾼이 있었음을 말해놓고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있었던 영적 사기꾼이 누굽니까? 하와를 유혹한 뱀이죠. 네, 이 뱀이 지금은 6천년 동안 자라가지고 성난 붉은 용이 되어서 최후 발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계는 성난 붉은 용이 지금 발악하는 때이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 용의 밥이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 없으면 이 용을 못 이깁니다. 벌벌 떨어요. 용의 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딱 있으면 이 용이가 아무것도 아닌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은 물론 천국까지 창조하셔서 천국의 왕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분이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창조주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값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말을 가르쳐 주는데도 안 믿습니다. 안 믿는 그런 불신자가 선한이란다고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 좋은 곳에 갈 수 없어요. 하늘나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전 세계가 다 인정하잖아요. 부활주를 지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다시 오셨다. 그대로 된 것을 가르쳐 줘도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이게 불택자입니다. 하늘나라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 소식을 사람이 전했습니까?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닙니다. 사람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자식들인 것이죠. 거의 다 지옥 갑니다. 기독 교인들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지옥 간 사람 예수 안 믿었습니까? 믿었잖아요. 저 지옥에 떨어진 홍포 입은 부자, 지옥에 갔어도 그래도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버지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그림자랍니다. 그러고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보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의심 없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믿는 사람의 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믿음은 믿는 사람의 것이니라. 깨달으세요. 그래서 믿어지는 것은 그 사람은 택자이다 하는 증거일시다.
예수님의 우편 강도는 일생 강도 노릇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진리 깨닫고 천국 가게 되지요. 이 우편 강도는 택함 받은 성도예요. 여러분, 택함 받는 데는 그 사람의 과거 그런 거 안 봅니다. 과거에 저거 죄인이니까 안 된다. 아이고,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잘 믿겠다 그것도 소용없어요. 현재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참 좋은데 앞으로 잘 믿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당장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을 나가서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내 믿음이에요. 과거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에 아무리 잘 믿었다고 해도 소용없고 또 앞으로 잘 믿겠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제가 전에 그런 소리를 했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왼쪽 강도는 십자가에서 자기와 같이 죽어가는 저 사람이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웃었죠. 예? 자기 생의 마지막 최후의 굉장히 중요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는 계속 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을 기회가 있으면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일생에 이 기회는 한두 번뿐이에요. 놓치면 또 안 옵니다. 네.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사건이 나오죠. 이 부부는 자신들의 땅을 팔아가지고 다 바친다고 약속했지만은 막상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아까워서 일부를 감추었죠. 일부 때문에 지옥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은 이런 믿음도 대단하죠. 조금 감춘 것 때문에 지옥 갔는데 오늘날은 뭐 재산 팔아가지고 일부 감춰도 큰 돈 내면은 믿음 좋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에 비하면은 그 당시 아나니아 삽비라의 믿음도 참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러나 일부 때문에 지옥 갔다. 일부 때문에 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재산을 팔아 바친다 해도 감추인 재산 일부가 있다면은 지옥 가는 것처럼 일부 진리를 모르면은 소용없다 그런 뜻입니다. 네? 여러분 진리는 100% 순수해야만 진리입니다. 잡초리 조금 섞이지 아니한 것을 순금이라 하죠. 그러나 100%는 못 돼요. 그게 보게 되면 99.9%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순수한 진리를 보고 무슨 금이라고 그러죠? 정금. 예? 정금. 옳지. 정금. 순금하고 다른 거. 정금이라고 정금. 정금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털끝만 치도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순수한 물에 오염된 물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한 방울 때문에 순수한 물 전체가 오염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 소리 섞으면은 그 세상 소리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변질되어 버립니다. 세상 소리가 바로 마귀 소리가 아닙니까? 설교는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으로, 신약에서 구약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풀이해 나가 그게 설교지. 세상 소리 섞으면은 말씀이 변질돼 버립니다. 그 변질된 말씀을 받는 교인의 믿음도 썩어버려요. 오래 못 갑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어요. 짝을 다 가지고 설교해야 됩니다. 짝도 찾지도 못하고 왜 짝만 가지고 세상 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주 우겨되면 그게 큰 범죄예요. 범죄. 자, 오늘 본문에 비록 기독교회에서 탈출해 나온다 할지라도 새로운 교회, 즉 내 영적 눈을 크게 뜨게 해줄 영이 살아있는 교회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간판만 다 달려있으면 그게 교회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받으십니다. 근데 기독교회가 신령과 진정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합니까? 신령과 진정,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드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 신령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만 생각하냐, 하늘나라만 생각하냐. 진정은 본향 정신.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하늘나라를 실제로 행하는 정신이 진정이 진정. 오늘날 과연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을까요? 신령과 진정의 뜻도 모르는데 여러분 대형교회 예배 아주 잘됐다고 막 기독방송국에 그걸 막 중계하죠. 그 돈을 2천만 원 이상 내야 됩니다. 20년 전에 2천만 원 냈어요. 우리 교회가 2천년들이 지금만 한 4천만 원 내야 될 거예요. 그 돈 많으면 그 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방송국이 운영이 되니까. 그래서 그 대형교회 예배 실황을 내가 가끔 보는데 참 가관이에요, 가관. 그거 보면 기가 막혀요. 전부 사람 보라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예배하고 있어요. 거창한 성가대, 높고 화려한 강대상, 파이프 오르간, 대형 피아노 그런 것이 동원된 그런 찬양이 끝나면은 전 교인들이 박수도 치고 아멘 아멘 하잖아요. 지들이 은혜 받은. 그러면 성가대원들이 오늘 우리가 찬양 잘했구나. 저렇게 목사님하고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거기 인정받은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거 자세히 잘 봐야 돼요. 제가 그런 예배를 다 해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 경험한 사람이 대형교회를 한 사람이 접니다. 그런 거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수도노예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배 가만 보면은 하나님 위주가 아니고 전적 사람 위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대형 교회 예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다 예배가 있죠. 무슨 예배입니까?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소교회. 대형교회 자라나는 것은 인간의 집단을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형으로 커지면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커지고, 사람들의 헌법이 생깁니다. 규칙이 생기고, 장정들이 무수하게 태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뒷방신세예요, 하나님은 찍소리도 못해요. 이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 두 소경이 어디로 가야 좋을지 지금 길가에 앉아서 망설였습니다. 기독교회에서 탈출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새로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선택 잘못하면은 여우를 피하다가 늑대를 만나는 격이 되고 말아요. 이상한 사교에 빠져서 폐가 망신합니다. 이상한 사교가 아니라도 대형교회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게 뭐 사람만 북적대시니까 그게 진리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사람 많은 곳에 가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거죠. 이 두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길에 앉았다 이 말은요, 인생의 나그네의 갈림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주춤거렸다 그런 뜻이에요. 문자를 통해서 문자 속에 영적 뜻을 읽어내야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갈림길에서 간절히 막 소리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어디로 갈까 하고 막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때 마침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여기 외쳤다 이 말은 입으로 소리 질렀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자는 그렇게 썼지만은 문자 속의 뜻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두 소경이 얼마나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지나가시나 그러니까 이 순간 예수님 놓치면 우리 인생은 끝이다. 저 예수님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때 예수님이 저들의 중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목소리 듣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떠들면서 하는 거 안 돼요. 성경에 중심으로 하라고 했지 소리 지르라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아니했습니다. 기복신자들은 자기들의 목소리 듣고 찾아오시는 줄로 알고 고개를 바짝 하늘을 향해 쳐들지요. 손도 바짝 하늘을 향해서 치게 들지요. 그리고는 주여 주여 소리 지르고 또 목사님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 삼창하는 삼창.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도록 서로 목소리 경쟁하죠. 아이고 그렇게도 저도 기도를 인도를 한 게 옛날 그제 같습니다. 금요일날 철학기도 때 우리 교회 기도실에 수백 명이 나와서 기도했죠. 그때 내가 잘못 가르쳤어. 그래서 서로 막 입에 거품을 물려서 소리 지르니까 이 교회가 겉으로 보면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울고불고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고 땅바닥을 두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넋두리 부리는 사람, 이런 것이 은혜 충만한 줄 압니다. 충만한 줄. 이런 곳에 마귀가 춤춥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한 곳에 하나님은 절대 안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먼저 질서를 바로잡았죠. 많은 사람들 얼마나 배가 고프니까 떡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서 서로 막 얻어먹으려고 막 자왕구왕 하겠습니까? 그때 죽기 전에 예수님이 50명, 100명, 10명 딱딱 질서로서 딱 그렇게 앉으라 단 뒤에 앉으라 그랬습니다. 앉은 다음에 떡과 물고기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질서가 먼저예요. 무질서한 곳에는 마귀가 역사한다. 인간의 감정으로 기도하는 곳에 마귀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어디 내 마음이 여기 있는데 왜 소리 지릅니까? 왜 또 하나님을 아버지 주여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부르는 분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그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도 하나님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아버지. 자, 본문에 대제사장이 다스리는
유대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두 소경이 길가에 앉아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중심의 기도.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셔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두 소경에게 너희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에 저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말은 육체의 눈을 뜨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대한 유대교회에서 오랫동안 아무리 충성해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알게 해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소경이 눈뜨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 저희들의 눈을 어루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일생 떠나지 않고 따라다녔습니다. 보게 되었다.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 소경들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셨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습니까? 눈을 어루만지면서. 오늘날 전부 다 목사들 막 머리에 손 얹고 꾹꾹 누르면서 기도했죠. 저도 그렇게 기도를 더 많이 해봤습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 참 잘못된 거예요. 구약적 기도입니다. 구약 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누구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까? 사람의 머리입니까? 네, 잡아먹을 양이나 염소에다가 죄를 개인의 죄, 사회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거기다 다 뒤집어 씌우면은 그 양은 아주 죄 많은 양이 되는 거예요. 죽여야 마땅한 양이 된다. 그 양은 아무 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칼로 목을 찢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 양이 누굽니까?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의 모형이죠. 그 구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게, 그 보면은 그거 처음 깨달을 때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제가 이 말씀 깨닫고 성경 옆에 내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이때부터 예수님이 벌써 양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셨군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잡아먹힐 그 죄투성인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금 머리에 손을 얹고 꾹꾹 누르면서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주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우리 아이들은 품에 안으시고 기도하셨어요. 기도도 알고 받아야 됩니다. 본문의 두 소경은 바로 내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기복교회에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안 나오면 평생 눈먼 장님으로 살다가 지옥에 뚝 떨어집니다. 영의 눈을 뜨려면 초대교회의 반열인 하늘 본향 나그네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이미 기복교회 시대는 2000년, 신약 2000년으로 끝났잖아요. 2000년으로. 교회 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막을 내렸습니다. 막 내린 지 지금 19년이 됐어요. 지금 이 시대는 새천년 시대. 이거 영적 시대를 알아야 돼요. 새천년 시대. 그래서 교회는 이제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교회 목사 안 알아줍니다. 막 싸움이나 하고. 지금도 큰 교회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마귀의 집단이지. 왜 싸웁니까? 돈 때문에서 돈 때문에. 그래서 기복교회는 2000년으로 끝났다, 막을 내렸다, 뭘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새천년 시대는 무슨 시대냐? 그루터기, 씨, 종자, 남은 무리를 찾으시는 시대예요. 남은 무리. 영적 시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실 때에 찾으시는 거기에
등장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본향 나그네 신앙을 지키는 성도가 그루터입니다. 이게 남은 물이요 씨요 종자입니다. 이 진리 깨닫고 하늘 본향 정신으로 교회에 충성하면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농명이 됩니다. 기록이 됩니다. 기록. 자,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거 무슨 이거 장난인 줄 아십니까? 그저 뭐 믿으면 되지. 꾸벅꾸벅 졸면서. 지금 내 이름이 하늘나라 보게 되면 그 성경에 딱 나와줘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책상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생명책. 왼쪽에는 책들이 수북이 놓여 있어요. 이거 참 멸망받은 사람들 이름이 기록돼 있고, 오른쪽은 책 한 권이 조그만 게 딱 있는데 생명책. 거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유황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돼야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서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못 믿는 사람도 있죠. 못 믿는 사람은 빨리 잘 믿으세요. 천국 가기 전에. 농명책에 기록되지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물론하고 다 유황 불못에 던지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명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억되든 말든 뭐 교회 나가는 그냥 뭐 근석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믿으면은 영생은 못 얻습니다. 영생은 못 얻습니다. 장로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거 확실히 믿습니까? 네. 확실하죠? 네. 네, 확실히 믿어야 돼요. 우리 김만영 집사님 확실히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그럼 뭐 확실히 그 성경을 알면 거기 딱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 충만해요. 우리 그 찬송가 지휘하는 우리 박연진 집사님 생명책에 당신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왜 조금 우물쭈물하네? 네, 있습니다. 예, 생명책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안 된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지금, 영생은 지금 얻어놔야 됩니다. 지금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 이거 깨닫시고 다 영생 얻어서 하늘나라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그 사명이에요. 그 사명. 예? 생명책에 기록이 되죠. 생명책에. 하늘 본향 나그네 정신을 가르치는 교회 외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교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놈은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아주 드물다 이 말이에요. 기복교회는 이미 무너졌지요. 교회 시대는 신약 2000년으로 끝났지요. 2000년 끝났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한 이 바벨론은 오늘날 무너진 거대한 기복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예, 바벨론. 예? 몇천 명, 몇만 명 나온다고 자랑하는 거대한 교회, 하나님 없고 사람만 북적거리는 그 교회, 바벨론 교회, 바벨론. 인간들이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벨은 귀신이라는 뜻이고 바벨론은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이라는 뜻. 그래서 귀신이 들락들락하는 문이다. 예, 그 문 안에 들어가 보면은 화려하게 꾸민 높은 강대상. 거기서 소리 지르는 기복 목사는 이 귀신이에요. 사실 귀신 소리 아니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는 좋다고 아멘 하면 교인들은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이거 참 여러분 깨달으세요. 기복교회가 무너졌으니 거기서 나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천주교로 갈 것입니까? 천주교는 기복교회가 무너지기 전에 이미 버림받은 인간 사단의 속임을 알아야 됩니다. 신부라는 뜻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교황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늘 본향 나그네 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하늘 본향 나그네 정신이라고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로라도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이 이상하지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불쌍히 얘기하지. 그 사람이 아이고 하늘 본향 나그네 정신이 뭐야 그러면 내가 창피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딱 가르쳐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부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하늘보다 나그네 정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는 마귀 집단이 천주교입니다. 이 천주교는 이거 절대로 영생도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실상 마리아상 앞에 가서 다 꿇어뜨리잖아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의 더러운 우상이에요. 마리아도 아무리 마리아라도 피조물 인간이에요.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대신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면 죄사함 받는다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 연옥이 있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저들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거예요. 영적 눈이 멀면은 천주교의 신부들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 밑에 까막눈인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최고인 줄 알아요. 그 큰 집이라 큰 집.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교회들 갖다가 작은 집으로 작은 집. 큰 집이 제대로는 거지.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외면만 바깥만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귀의 속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영적인 더 깊은 의미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뛰쳐나와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에서 겸손의 사람으로 뛰쳐나와야 돼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뛰쳐나와야 합니다. 미움의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뛰쳐나와야 돼요. 욕심의 사람에서, 예수 믿어도 욕심이 한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 욕심의 사람에서 양심의 사람, 불평 불만의 사람에서 감사와 찬송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두려운 근심이 많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없는 소망과 기쁨의 사람으로 뛰쳐나와야 합니다. 멸망할 땅만 바라보면은, 땅에 소망이 두면은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얼굴에는 근심이 많아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순교 정신. 스데반처럼 나도 죽자. 그거를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서,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감사했습니다. 기복교회가 다 그렇구나 하지만 우리 성경교회만은 초대교회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도록 해야지 자꾸 낙심시키면 안 돼요. 소망을 가지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의심하고 낙심하면은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이에요. 천국이 뭐 옛날 얘기, 뭐 허황된 얘기인 줄 압니까? 확실한 얘기예요. 확실한.
좀 손이 천국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갈 사람도 있고, 천국에서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출신으로 천국 분명히 가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우원봉 집사님은 천국 가셨어요. 우원봉 집사님하고 나는 대화합니다. 확실히 돌아가시지 나는 천국 확실히 간다.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뭐 가짜로 그렇게 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버린지가 원망하더라고요. 제가 죽는 사람의 임종을 내가 한두 번 봤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있어. 예? 가서 그 만나야죠. 예? 가서 만나야죠.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으세요. 우리를 하늘 본향 나그네 교회로 불러주시고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 또 하늘 본향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도 즐겁게 살다가 이후에 하늘 본향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칩니다.